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자녀와 함께 특히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은 끝까지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이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0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와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힌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또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다가 다시 수요 예배로 귀한 예배의 단을 만들게 하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결심하며 그 삶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생활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으며 신앙이 보다 더 능력 있게 성장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은혜의 도구로 써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수요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도 벌써 마지막 시간 1장을 마지막 시간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말씀 마지막 절 23절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거기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또 그의 몸인, 즉 예수님의 몸인 것이 교회고,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만물 안에 있으며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마치면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쭉 설명해 주고 있지요. 결국 이 말씀은 뭘 말하느냐? 교회가 뭐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말씀에서 그 내용들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그 마지막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제목을 정했는데요. 근데 거기에 23절 교회가 나와요. 네,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에클레시아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모임. 그러니까 이 모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즉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빼내심을 받아서 이렇게 모인 그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불러내서 이런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이지요. 그리고 다른 표현을 보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기로 하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표현하는 디모데서에서 보면은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 용어적인 면에서는 이제 여기 1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루셨다,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늘 말씀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뭐냐? 오늘 말씀에서는 그 내용을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충만이라고 하는 나오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충만한 교회. 이 충만한 교회는 뭘 말하는 거냐? 충만한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충만한 교회. 그래서 말씀 제목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충만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거든요. 그냥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지난 시간에는 싸우는 교회다. 왜 그러냐면은 지상 교회는 아직도 그 완전하지 못한 사탄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싸우는 교회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근데 이 충만한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충만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부활하셨죠. 예.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에 나온 대로 보좌 우편에 나오죠. 성부의 보좌 우편. 네. 그리스도는 누구냐? 부활하신 분, 부활하기 전 상황은 뭐예요? 죽으신 분이죠.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분, 뭐 그런 얘기가 부활 전에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건 이후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생명 부활하셨고 본래의 자리로 오르셨고 그래서 그 자리는 보좌 우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 준 내용이에요. 그게 20절부터 22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20절로 22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이후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부활, 승천, 그리고 보좌 우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의 내용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뛰어나신 분으로 나와요. 최고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의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하죠. 예수 앞에 만물이 복종.
그리스도는 이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권위, 그 권위 외에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또 어떤 형태의 권력도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결국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거지요. 충만한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 아래. 그럼 그리스도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머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나의 머리.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뭐예요? 최고 통치자, 최고 통치자라 이거예요. 이분 이외에 다른 통치자는 없다. 결국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충만한 교회인데 결국 그리스도 아래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만을 최고자로, 최고 통치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제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6번째 교회로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고.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 칭찬만 받지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로 잘한 것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 너한테 내가 준 능력은 적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적은 능력을 너한테 주었는데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신자들이 능력을 구하지요. 보다 더 큰 능력, 보다 더 큰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최고로 사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신앙이거든요. 뭔가 큰 능력을 주셔야지 아주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아직도 큰 능력이 안 오면 나는 능력 있는 삶을 못 살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적은 능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적은 능력 가지고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신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에게 복종하고 온전하게 그의 말씀을 지켰어요. 이게 적은 능력 가지고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장차 오는 시험의 때를 내가 면제시키겠다. 지금 적은 능력 가지고 큰 일을 내 마음에 들게 감당한 너를 장차 오는 큰 환난 앞에서 제외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고 있음을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교회의 최고 통치자로 모시고 섬기고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충만한 교회에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충만한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풍부한 교회, 믿음이 풍부한 교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믿음이죠. 뭐니 뭐니 해도 신앙생활은 신앙이 좋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이 강해야 돼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서 믿음이 강하지 못하면, 믿음이 풍성하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려운 그런 영적인 문제 앞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말이 뭐냐면은 오직 믿음으로예요. 오직 믿음으로. 뭐 종교 개혁자들도 결국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게 다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해결해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들여다보질 않으면 결국 자꾸 불신앙적인 내용으로 이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 2장 5절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믿음의 부요라고 하는 말은 나와요. 앞에는 뭐 가난한 자를 세상에서 이렇게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게 이게 정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재산, 그것도 중요한 재산, 교회의 재산, 뭐 재산하면은 자꾸 이게 물질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 있다면은 그 재산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에요. 어느 성도 한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 믿음이 교회의 중요한 재산이 된다. 말세가 점점 깊어질수록 교회도 이상하게 믿음 대신에 뭐를 사람들이 더 추구하냐면은 돈이죠. 뭐 돈을 다른 말로 물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재산은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임하게 하고, 이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주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왔을 때 도마 없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8해 만에 다시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뭔 얘기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확인하고 믿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확인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하신 역사니까 그냥 예수님 자체를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자기의 그 믿는 내용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경험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다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도 각 개인 속에 그 가슴 속에 신앙의 재산, 이 믿음의 재산만 소유하고 있다면은 말 그대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충만한 교회. 이 믿음이 충만하면 결국 충만한 교회이죠. 믿음이 충만하면 충만한 교회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풍부하면 충만한 교회가 된다. 이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충만한 교회는요, 결국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생명이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풍부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오늘 말씀처럼 만물 있잖아요. 만물을 회복시켜요. 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안에 영생의 생명이 와요. 영생의 생명이 오면은 결국은 뭐예요? 멸망할 것이 생명으로, 형벌의 대상이 상급의 대상으로,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거지요.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그 변화된 생명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들은 결국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만물을 회복시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는 믿음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실체라고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일을 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결국 교회의 일원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삶의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회복시켜가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혼, 자신의 영혼을 풍부하게 만들어가죠. 영적인 어떤 풍요함을 누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회복시켜 가니까 없어졌던 것들을 다시 가져오게 되니까.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요, 에스겔서의 큰 그 그림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던 성전에서 하나님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 저 담으로, 그리고 멀리 동쪽으로 떠나는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멸망의 삶이 왕노릇하는 내용이 쭉 전개됩니다. 그러다가 에스겔서 40장에 보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럼 에스겔 마지막에 그 40장 이후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에 들어옴으로 결국 영광의 성전이 되고 그 성전에서 삶을 살아가는 들이 영광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뭐예요?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회복이. 결국 자신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영혼들은 회복되어 풍부한 심령이 된다. 그리고 이 풍부한 심령이 자신의 영혼에서 이제 범위를 넓혀가기를 가정, 그렇죠? 가정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삶의 터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점점 더 세계를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회복시켜가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모여있는 단순히 그 사람들로만 인하여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주권자이고 그들을 인도하고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일어나는 건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이 풍부해야 된다. 교회는 믿음의 장소예요. 교회에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즉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세상 어떤 논리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풍부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생명성이고 온전하게 되어서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시켜가는, 나도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사는 사회도 회복되어지고 세계도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오직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온전히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면 안 돼요. 이런 믿음으로 나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회복시키는 이런 능력의 심령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에 근거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성도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학생부 수련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의 보호와 안전한 삶을 위하여 우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이외에도 여러분이 기도드리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사온데, 오늘은 말씀 주시기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풍부한 교회, 만물을 회복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 결국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며 교회의 지체가 된 공동체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며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능력의 말씀에 또한 역사되고 인도되어지는 순종하는 심령이 되어서 진정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함도 감사드리고, 이제 남은 학생부 수련회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이 학생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시오며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심령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기획된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믿음 안에서 진행되어질 때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심령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는 지도자와 그리고 교사들과 모든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또 변형된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어지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사오나 모든 성도들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되어지게 하시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만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하시옵고, 빨리 이 코로나19로부터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오며, 이제 8월 달을 맞이하여 오늘 첫째 날인데 8월 1일부터 31일까지 8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복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올려드리며 복을 받는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풍부하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능력 있는 심령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이런 온전한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찬송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왕사
교회 소식은 다음 주일도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전 9시에는 이제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게 됩니다. 그 모여 예배 드리는 인원은 교역자, 기도 담당자, 예배위원, 헌금위원, 음영위원들이 참여되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여름 행사 이제 학생부만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생부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잘 또 지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꼭 참여해서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을 바이러스로부터 잘 지키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